오늘도 예배드리러 주의 존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늘의 은혜가 넘쳐서 그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서 최초의 집사가 세워져요. 7명의 집사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가장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신실해서, 그래서 정말 인류 최초의 집사로 임명받았던 스데반이 여러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대개의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 좀 없으면 좋겠어. 성경에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으나 그 돌이 딱 튕겨 나오면서 도리어 돌 던진 자들을 맞아서 그들이 다 뒤졌더라. 막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우리 앞에서 늘 그런 일이 막 벌어지면은요, 정말 예수 잘 믿을 텐데. 정말 예수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 늘 그냥 대박 나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가 포장마차를 딱 하면 그가 기도했더니 그 다음 1년 후에는 슈퍼마켓을 개업하게 되더라 말이야.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그가 깨어서 철야기도 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마트를 매입하더란 말이야. 이마트를 경영하고 1년 지나고 났더니 롯데 백화점을 사더라 막.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대건 그렇게 하는 일마다 막 대박이 나요? 몰라, 난 그저 예수 잘 믿은 것밖에 없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길 가다가 탁 넘어지는 순간에도 그냥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탁 선포하고 나면 앞에 복권, 로또 복권이 딱 떨어져 있는 거야. 집에 가서 맞춰봤더니 세상에 1등 복권이야. 1등 복권. 너는, 주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어쩌면 그래? 나 예수 믿잖아.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냥 교회 다니게 될 텐데, 근데 왜 실제로는 성경을 봐도 여러분, 예수 잘 믿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한단 말입니다. 왜 예수 잘 믿은 결과가 돌 맞아 죽는 거냐? 여러분, 스데반이 진짜 석사야, 석사. 스데반 석사. 석사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 돌석자, 죽을 사자다 그 말. 바울은 박사야. 밖에 나가서 죽었다. 그래, 밖에 죽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틀림없이 존재하는데 그건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처럼 꼭꼭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꼭꼭 숨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찾아보지 않으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데 순교의 그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도행전 6장부터 봅시다. 6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바로 그 앞절에서 상황 설명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와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당국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스데반을 온갖 거짓말로 모함하게 하고 음해하게 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재판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전혀 스데반의 얼굴엔 두려움도 없고 누구를 향한 분노나 원망도 없고 슬픈 기색이 없이 정말 완전한 하늘의 평강과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사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천사가 있다면 저런 얼굴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스데반은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구기자 한 주먹 먹고 온 것 같이 그냥 얼굴 팍 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예배가 은혜가 안 돼버려. 은혜가.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께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고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 같다, 그렇게들 많이 말해요.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면 화난 것 같아. 제가 봐도 그래요. 저 김 집사가 어제 밤에 부부싸움을 하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다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저 천국을 성도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우리는 그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얼굴 표정이 그러면 안 되지. 그냥 여러분 얼굴에 막 기쁨과 막 은혜가 충만해야지. 어떤 사람이 낯선 동네에 이사를 와서는 어느 교회를 나갈까? 뭐 교회는 많이 있지만 요즘 이단도 많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르니까 어떤 교회를 나가지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 환경 미화원 아저씨가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그 미화원 아저씨한테 물었대요. 저 아저씨 동네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화원 아저씨가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하얀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아니 그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 다니세요? 물었더니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근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좋다고. 늘 보면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늘 웃는 모습이고 늘 이렇게 참 좋아 보인다고, 그 교회 좋은 교회 같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언덕 위에 하얀 교회. 그 이름, 교회 이름이 뭐?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 여러분 그냥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좋은 표정만 가지고 다녀도 그게 전도지거든. 전도지.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위해서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늘 당당한 표정, 여러분 늘 정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웃는 낯으로 다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게 참 좋긴 좋은 모양이다. 좋긴 좋은 모양이다. 그러고 같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럴 텐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에 그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7장 55절 말씀, 7장 55절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뭘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천상의 세계를 본 거예요. 천상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여러분 그 얼굴만 천사의 표정이 된 게 아닙니다. 60절 말씀, 60절 같이 60절 이어지는 60절 시작.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천사의 말을 하는 거죠. 천사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그러니까 대개는 천주교예요. 천주교 박해사들이 대부분인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 같이 천주교 기독교를 외국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나누지 않아요. 다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 두죠. 근데 하여튼 일본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0.4%예요. 전체적으로 아주 적은데
근데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소돔의 지역은 30%예요. 30%. 박해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곳에서 일본 추기경이 2명이 배출했대. 2명이 배출했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냥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땅의 순교자들의 피에 의해서 수많은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본 당국이 그때 십자가형을 처하니까 전부 다 막 나도 십자가에 달려달라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다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그 후로 폐지시켜 버렸어요. 너무 영광으로 알아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인들을 거꾸로 매달아서 귀 밑을 혈관을 잘라서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죽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고통을 줘서 배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교하게 4일 동안까지 이렇게 매달아두고 그래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오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호코마루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는 406명의 성도가 처형된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 성도들이 순교할 때 죽으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이 기쁨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던 사무라이들이 오히려 두려워졌대요. 저들은 죽으면 다시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도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다시 살아나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 했냐면 죽이고는 몸은 이쪽에 버리고 머리는 한참 떨어져서 다시 합체하지 못하도록 버스 타고 가서 한참 가서 그쪽에다가 머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장례 치르면서 머리는 머리대로 묻어주고 몸은 몸대로 이렇게 묻어놨는데 여러분 동백나무가 일본에서는 순교의 상징이래요. 첫째는 그 꽃이 붉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동백꽃 아세요? 동백꽃은 질 때에 목이 뚝 떨어져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꽃들은 그냥 시들거나 아니면 꽃잎이 하나씩 지거나 이러는데 동백꽃은 멀쩡하게 있다가 목이 뚝 끊어져 뚝 떨어져요. 목이 잘리는 순교자들 같다 해서 동백꽃을 그 주변에 많이 심어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동백꽃은 나무에 피어 있을 때보다 땅에 떨어져서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더 아름답다. 순교자들의 그 아름다움을 말해요. 운젠이라는 온천 지역에 갔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귀를 잘라가지고 그까지 끌고 와서 이 운젠에 있는 운젠 지옥 뭐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그 끓는 물에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을 고문을 하다가 그래도 예수를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188명이던가 또 거기 기념비가 있어요. 그곳에서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이런 박해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뭐 현대 시대에. 그런데 그냥 가정에서 우리가 이 펄펄 끓는 이 온천 앞에 서 있다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참 부끄러웠어요. 정말 우리가 진짜 믿는다. 천국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믿고 한다는 말이 정말 책임 있는 말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초기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칼로 켜지고 돌로 쳐지고. 여러분, 수많은 순교의 피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고 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증도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지 그 부근을 순례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만에 이렇게 그때 기록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의 3분의 2가 순교했습니다. 77명. 그 중에 한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우니까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11살 언니 옥자입니다. 옥자가 동생 4살짜리 동생한테 울지 마.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주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거야. 목에다가 바위를 매달아서 그리고 굴비 깨듯이 사람들을 해서 바다에 썰물이 됐을 때에 그 바닷가에 뉘어놓는 거예요. 일어서지 못하도록 목에다가 무거운 바위를 누르고 그리고 밀물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죽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손들고 손들면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허상 장로님 권사님이 먼저 찬양을 시작했대요. 물이 다 차오르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다 함께 찬양하면서 그대로 수장됐어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우리 리더들이 바위를 한 번씩 들어보는 거예요. 목을 눌렀던 그 바위. 구명자 권사님이 그 바위 들고 하염없이 울고 서 있었던 기억이 나. 그 교회 목사님, 김방호 목사님, 김하순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공산당들이 그 목사님 자녀들한테 네 아바이 동무는 민족의 반역자다.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인 네 아바이 동무를 네가 죽창으로 찔러 죽여라. 그러면 너희는 살려주마. 그래. 이 아이들이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 순교의 영광을 기꺼이 내게 주십시오. 목사님이 저 공산당들을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몰라서 그렇다. 그리고 함께 찬송을 불렀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공산당들이 장작으로 패서 죽였대요. 찬송 부르는 동안에 패가지고 죽을 때까지 때려서 4살 손녀까지를 패서 죽였답니다. 근데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그 피로 이 땅이 사하여졌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데, 문중경 전도사가 순교한 그 신안군 증도 그곳에서 여러분 CCC 총재인 김중곤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 아시죠? 그런 치유사역자, 하여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고, 지금 증도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인구가 한 16%, 7% 될까 싶어요. 그런데 증도는 지금 기독교가 90%입니다. 90%. 그렇게 박해 순교의 피를 흘린 그곳에 기독교 인구가 90%. 10%는 외지인이래. 그냥 잠깐 취직하러 갔던 사람들이고, 거기 본토는 100% 예수 믿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정말 절이 없어요. 성당도 없어요.
전체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전체가. 거기는 가게에서도 담배 안 팔아요. 담배 가게가 없어요. 담배 못 끊으신 남영재 집사님 갈 땐 담배 사가야죠. 담배도 안 팔아요. 그 길에 문중경 길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 투표할 때는 선거 공약이 뭐 이런 식이에요. 하루 종일 거리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겠다. 전부 다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걸 선거 공약으로 내놓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의 복음 전하는데 내 생명 조금도 귀하지 않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물론 은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 지셨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만 입고 그 사랑만 받고 그 축복만 누리다가 가면 우리에게 면류관이라고 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무슨 상이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그런 순교의 십자가를 지는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면류관 주실 사람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짓는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헌신할 때에 내게 속 뒤집는 일 일어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한테 박해받고, 사회 속에서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면류관으로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스데반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상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천상,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기름 부어져서 어떤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이 모든 날 이후에 정말 주님 앞에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